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왜 저주를 받으셨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율법은 왜 노예 선생인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특별히 왜 율법은 노예 선생인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장혜원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100% 지켜야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 첫 번째가 여기 나왔는데요. 첫 번째 역할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김성경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전 궁금한데요. 네. 누구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고 죄의식을 못 느꼈을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인간은 나쁜 짓을 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율법이 없었다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는 네. 장혜원님이 대단히 문명화되고 기독교인으로 또 이렇게 법제화된 사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약육 강식. 여러분, 사자가 어린 톰슨 가재를 잡아먹습니다. 죄의식을 느꼈을까요? 너무 괴로워.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먹었을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왜?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을까요? 질서. 왜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자고 있는데 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내 자유를 지키고 내가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많이 늘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법을 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가 돼요? 범법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범한 죄가 커지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네.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요. 법은 사실은 인간을 더 자유롭게 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법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자유가 제한되고 심지어 자유를 빼앗기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죄는요, 마치 잠들어 있는 포악한 사자와 같습니다. 포악한 사자예요. 그런데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 사자를 깨워요.
포악한 사자가 율법이 뒤흔드니까 일어난 거예요. 다니니까 사람이 있네. 확 물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힘을 갖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가 활동하게 되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까?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사슬입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율법, 죄, 사망, 죽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사슬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역할, 아까 이야기했죠?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이었어요. 두 번째 역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죄의 권세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렇죠? 목사님 여기는 율법이라고 안 돼 있고 성경이라고 돼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그라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라페. 원래는 적혀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혀진 것. 적혀졌죠. 성경도 적혀졌지만 성경에 율법 다 적혀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는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기는 그라페, 적혀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번역하면서 성경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곧 율법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을 어디 아래 가두었다고 말합니까? 죄 아래에 가두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권세예요. 죄는 무엇이냐? 권세고 힘이고 파워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율법 자체가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는 아니죠.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죄는요, 조직의 보스, 두목이에요. 그 밑에 행동대원이 있어요. 이름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보스로 율법에게 명령을 하면 행동대원, 쫄병인 이 율법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희 가서 숨 쉬는 것들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직에서 운영하는 감옥 있잖아. 하마르티아라는 감옥. 이름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가서 싹 숨 쉬는 것들을 다 하마르티아라는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하마르티아가 헬라 말로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죄의 권세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가 참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훨씬 머리 좋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율법을 그렇죠. 정말
정말 교묘하게 그렇게 다 가두고 막 그렇죠. 그렇게 죄로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렇죠. 아니, 머리가 좋긴 하네. 사탄이. 머리 좋죠. 이런 그 우리가 생각이 당할 들어서.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 우리 완전히 그렇죠. 사단의 밥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너무 바보 같아갖고. 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이제 잘 깨달으라고. 3장 23절 말씀, 장현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율법 아래에 메인바. 매인바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뭐라 하냐면 뭐가 오기 전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성경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약속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다. 여기에 여러분 자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죠? 네. 이 자손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사실은 씨라고 번역해야 아, 씨. 되는 네.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너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 저에게 씨 안 주셨죠? 라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 씨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씨, 씨앗 그렇게. 예, 그게 신학적으로 조금 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자녀들, 씨들, 복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자손, 씨, 너의 씨다. 딱 한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많지만 아브라함 후손이 많지만 딱 한 명만 너의 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9절로 넘어가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박찬성님.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그 자손, 여기도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씨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씨,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자손, 그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율법이 쓰임받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제 분명해졌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언제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고 또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표현이 계시될 믿음입니다. 수동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어나 또 여기 성경에 쓰인 헬라어에는 수동태가 많아요. 근데 헬라어 수동태 중에 이런 수동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Divine passive. Divine, 거룩하다는 거죠. Passive,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이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다가 어떤 부분은 수동태로 써요. 무슨 뜻이냐면 이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네.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동태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을 계시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가둬놓는 거예요. 죄 아래, 법 아래 가둬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3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김성경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역할 세 번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우리에게 노예 선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 선생. 근데 우리 여기는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띄어요, 여러분? 초등교사. 초등교사. 초등교사예요. 이상해요. 초등교사. 이 초등학교 교사인지 누구인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게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누가 번역을 한 겁니까? 그렇죠. 누가 번역하는지 제가 좀 물어봐야 될까 봐, 진짜. 예.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죠? 헬라 말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초등교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 뜻이 정확하게 번역하기 참 어려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가까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노예 선생입니다. 초등교사. 상당히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거고요. 네. 노예 선생이다. 확 와닿네요. 노예.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 시대의 노예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노예 드려볼게요. 선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 시대에. 네, 네. 저 목사님이 만드신 단어인데. 제가 그 정도 만들 만큼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파이다고고스. 제가 여기서는 노예 선생이라고 번역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주전 5세기부터 헬라 문화에 있었던 중요한 신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도 어릴 때는 이 파이다고고스 노예 선생한테 훈육을 받았어요. 선생님이군요. 선생님이죠. 네. 그리고 이 헬라 시대뿐만 아니라 이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네, 로마 제국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노예 선생 문화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다음에 황제가 되는 사람들도 어릴 때 이 노예 선생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노예 선생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노예신 분. 파이다고고스 자체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인데 선생님. 노예인데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로 전쟁 포로나 다른 데서 끌려온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럼 약간 뭔가 좀 석학인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엘리트겠죠. 그 중에서 지식인이었나요? 여러 가지죠. 네, 그 중에 나중에 아주 부유한 로마인들은
헬라 말을 잘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노예를 아주 선호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를 살라고 하면 엄청 난 돈을 주고 노예로 사오기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젊고 건장한 노예들은 힘든 일들을 해야 되니까 주로 나이 들고 힘이 없고 그런 노예들이 이 노예 선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되게 엄격하고 좀 완고하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제부터 노예 선생 밑에 교육받느냐? 어릴 때는요, 엄마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헬라 문화, 특별히 로마는요, 엄마가 애를 많이 안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유모를 데려다가 유모가 키웠습니다. 부럽네요. 부럽다. 네. 그래서 엄마가 낳지만 주로 유모가 이제 많이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요. 그 엄마와 유모의 교육이 끝날 때쯤이 7살이에요. 그럼 7살 때부터 이 파이다 고고스 노예 선생 밑에 가서 훈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미운 7살 때부터. 네, 그때부터 딱. 이제 엄한. 딱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갈 나이가 되는 만 16살, 17살.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이 10년 정도를 노예 선생 밑에서 훈육을 받는 겁니다. 노예 선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 등교하고 하교할 때, 그리고 체육관에 운동하러 갔다 올 때 나쁜 사람이 와서 해할 수도 있잖아요. 또 부잣집 자녀니까 납치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다 막아주는 역할, 이 노예 선생들이 해야 됐습니다. 도덕 교사 역할을 해서 뭐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단어 쓰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노예 선생님이. 그리고 노예 신분이었지만 자녀 훈육에 있어서는 상당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선생이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었어요. 소리를 치거나 혹은 심지어 손으로 때릴 수도 있었어요. 부모도 그걸 다 허락해 주게 됐습니다.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성년이 되면 떠납니다. 17살 성년이 돼요. 지금까지 노예 밑에서, 그 노예 선생 밑에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노예 선생 파이다 고고스.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했는데요. 요 번역 중에 초등교사라고 번역한 것도 조금 어려운 좀 번역이고, 더 그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마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쫙 인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박찬송님.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노예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노예 선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율법은 노예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선생 밑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 선생이 하는 역할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노예 선생이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 간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가두어 놓고 있었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긍정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한번 하시죠. 재밌으면서 어렵네요. 네. 아니 재밌으면서 기왕이면 어렵죠. 아까 유통기한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목사님. 거기다 좀 기한을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렇죠. 예. 이렇게 논쟁이 많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렇죠. 네. 그게 저희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항상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렇죠. 이 율법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율법은 참 좋은 것으로 주어졌지만 율법이 있으면서 죄가 깨어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죄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다 죽음으로,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참 좋은 것으로 주어졌지만 결국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다는 겁니다. 유통기간 그까지예요. 믿음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될 때까지만 율법이 쓰임받게 되었고, 그 전까지 노예 선생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게 자리 남았어요. 그 율법이라는 게 어쨌건 그 가둬놓는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조금은 이제 더 규칙적으로 그렇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살 수 있게 율법으로 그렇죠. 보호하신 거로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 상태로만 가면은 이제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렇죠. 되는데 그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네. 예수님께서 오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네. 딱 들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지 완성하러 오셨는지 그 부분은 또 이제 로마서를 배울 때 자세히 더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또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은 또 감사합니다. 네. 좀 생뚱맞는 네.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방금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한 이 초등교사 자꾸 네. 초등교사에 대한 지금 이미지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초등교사 아주 그러면 이 긍정적인 초등교사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이 번역은 왜 이렇게 되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좀 전국에 번역하신 계신 분 초등교사분들이 들고 그렇죠. 일어날 일인데. 우리나라 초등교사는 아주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초등교사 아니고 노예 선생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아까 그 말씀 좀 시절에 드렸고요. 예전 그 부유한 집의 가정교사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아까 그렇죠. 노예 선생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번역이 되면서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했어요. 몽학 선생. 맞다.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옛날 개혁 그렇죠. 네. 전에는 그래서 몽학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초등교사가 됐는데 이것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제 생각에는 노예 선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율법은 왜 노예 선생인가 그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인들은 왜 시험에 들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